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6장입니다. 먼저 제가 한자어로 읽고 한글로 풀이한 다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순기대효야여 덕이성인 존이천자 부유사해진의 종묘향지 자손보지 고대덕 필득기위 필득기록 필득기명 필득기수 고천지생물 필인기재이엇 이도건 고제자배지 경자복지입니다.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 자 가로되 순 그는 큰 어버이 즉 대효였다. 노릇 즉 덕은 시선한 이가 되고 높이면 하늘 아들 즉 천자가 되고 가멸 즉 부로는 내 바다 안행 것을 두었고 종묘를 받들고 자손을 이었구나. 무로 큰 어베이 대덕은 반드시 그 자리를 얻고 반드시 그 태임을 얻고 반드시 그 이름을 얻고 반드시 그 오래 삶을 얻는다. 무로 하늘이 몬 즉 물질을 내되 반드시 그 감을 따라 도탁게 하니 무로 잘할 놈은 북을 돋고 기울 놈은 엎어버리니라.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는 상당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해석일 수 있는데 좀 쉬운 걸 쉽게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자가 요순 임금을 높였듯이 맹자도 똑같이 요순을 높였죠. 그러니까 맹자가 말을 하면 바로 요순 소리를 하였다고 해서 엄필칭 요순이라는 말이 있죠. 엄필칭 요순. 네, 그러니까 맹자 요순 공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공자가 이제 순임금의 대효를 말했듯이 맹자도 순임금의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가로되. 맹자 가로되. 천하 사람들이 기뻐 날뛰면서 자기를 따르려 하는데 천하 사람들이 기쁘게 자기를 따르려 하는 것을 보고도 하찮게 여긴 것은 오직 순뿐이었다. 어버이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사람으로 칠 수 없으며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아들로 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순은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 고수도 기뻐하게 되었고 고수가 기뻐하였기 때문에 천하가 감화하였으며 고수가 기뻐했기 때문에 온 천하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제 직분을 다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가르쳐 큰 효도로 대효라고 말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덕이 성인에 덕한다는 거는 결국은 마음을 지배하는 임자가 탐진치를 추구하는 몸나 마음나의 지체나가 아니고 그렇죠. 진선미를 추구하는 어레나일 때, 즉 참나일 때 인덕을 하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덕이 성인은 얼라로 인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인, 속인이 아니고 성인, 대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덕에 대해서 특히 다석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이란 소갈로서 지혜, 정신, 인격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생각 없이 가까이 하든가 멀리 하든가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친절히 하는 것도 잘못이고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친압이나 모멸은 소갈이 모자라는 데서 일어난다. 친압처럼 간사한 것이 없고 모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정신, 인격이 충만한 사람, 즉 소갈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속이 알차게 돼 있는 소갈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덕이다.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친압이나 모멸은 소갈이 모자란 데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간사하고 어리석고 하는 친압 모멸을 벗어나서 벗어나야죠. 지혜와 정신, 인격이 충만한 사람, 즉 소갈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덕을 소갈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순수 우리말로 소갈. 예. 제가 보기에는 소갈이란 말은 소갈머리가 속이 알찬 사람. 그래서 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차. 알차 있는 사람. 그게 소갈이다. 좋은 딱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면 아주 쉽게 이해되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인 이야기의 성자를 좀 이야기해 그렇죠. 주시죠. 우리 성자를 파자해 보면 오른쪽에 네모 입구자가. 예, 그는 입구자가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충문을 담은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인이란 이런 충문을 읊으면서 발꿈치를 높이 들고 그 다음에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므로 자신이 없이 자신이라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네. 오직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전함으로 무의의 삶을 사는 이가 이제 성인인 저기다. 것이죠. 아주 절묘한 풀이죠. 파자풀이에요. 네. 입구자는 이 우리 신에게 바치는 충문을 담는 그릇이다. 네모나게. 예. 그리고 성인이란 바로 그 충문, 입구자에 있는 담긴 충문을 읊으면서 들고, 예. 임자가 하는 거는 발꿈치를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이자가 경청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성인이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성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성인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 성인이 무엇이냐? 몬이라는 건 꼭 물질이죠. 물질에 빠지고. 색이죠, 색. 그렇죠. 예, 미끄러지려는 나를 물질로부터 저버리고 깨끗이 해보라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거룩해 보자는 것이 성인이 아니겠는가. 위에서 내려온 일을 자꾸 생각하고 윗자리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 보자는 것이 성인이 아니겠는가. 결국 성자를 제대로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화성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빠지지 말고 예. 거룩한 생각을 갖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사상에 보통 중국을 볼 때 중국은 천자 사상이 있죠. 예,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 사상인데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것이죠. 사실상은. 네, 네.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좀 왜곡돼서 그렇지. 그렇죠. 천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랍죠. 다석 예수님도, 선생님은 예수님을 천하효자, 그렇죠. 천자, 네. 천하효자라고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런 천자 사상은 놀라운 것이지만 네. 이제 다만 이제 재앙적인 하나님의 그렇죠. 복면의 재앙만이, 진시황. 그렇죠. 이게 천자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이제 예수님만이 독생자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다성님은 인정을 하지 않았죠.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우리 다가 독생자지. 독생자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독생자가 될 수 숭배하는 게 있죠.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독생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룩한 거죠. 삶을 신은. 살고 그렇습니다. 얼이 빠진 게 아니고 얼떨떨한 게 얼이 꽉 찬. 그렇죠. 소갈의 소갈이 사람. 가득 찬. 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 뜻이죠. 사람이 바로 독생자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천자나 기독교의 독생자가 이렇게 별 차이가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공맹의 본질이 순수했는데 아까 주위의 주작을 비롯해서 후대 사람들이 잘못 평가. 공맹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렇죠. 허례식의 제사 중심의 유교로 바꿨고 가족주의로 또 바뀌고. 도교를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걸로 그럼. 바꿨으면 그거를 또 불교를 또 잘못 오인해가지고 절에 가서 시주하고 하는 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렇죠. 다석 선생님이
동서양을 해통하면서 그런 게 현대 종교의 아니다.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어뢰 사상, 그렇죠. 참나, 어뢰나의 사상으로 정확하게 바꿔서 인류가 만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는 건 대단한 업적인 거죠. 우리의 해방감을 해방감을 줬잖아요. 느끼는 우리가 거예요. 어떤 종교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죠. 그 저도 종교를 그렇습니다. 넘어서야죠. 저도 다석사상을 알게 된 뒤로 많이 좀 교회에 나가도 발전했죠. 즐겁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다석사상. 또 절에 가서 가끔 행사에 참여할 때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유교나 도교의 책을 읽을 때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도마복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기뻤습니까? 반야바람 예. 읽다 심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코란을 읽을 때도 아하. 똑같은 심정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천부경도 똑같은 다석사상으로 읽으면 하나가 되는 그렇습니다. 사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꾸란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인샬라. 인샬라. 이것도 인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면 예, 하나님의 하겠다. 뜻이다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 안 하겠다. 인샬라 인샬라. 하면 뭐 긍정과 부정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있으니까요. 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유일절대 어뢰 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다른 기독교에서는 거죠. 성령인 거고 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고. 불성인 거고 도교에서 말하는 도고 또 아까 우리 중용에서도 도 중에서 얘기하잖아요. 덕이고, 중. 도고 소갈이고 덕이고 그렇습니다. 소갈이다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 결국 서로 소통할 얼라로 수 있고 깨달은 상통.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몸은 짐승이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 독생자의 독생자가 역할을 되신 하신 것처럼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살자. 어뢰 나를 깨달으면 그렇죠. 독생자로 살다가 그럼. 하나님 품 안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네. 다석사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제 자손을 쭉 이어서 보존된다는 하는 것은. 자손 보지. 네, 이거를 좀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저는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네. 이어져 보존된다는 말이죠. 예. 속막대언이라고 하여 네.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큰 잘못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예.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부처님 예수님 사상하고는 정반대죠. 다성님도 이제 부처님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정신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네,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잇대는 것은 새 새끼나 돼지 새끼 같은 미물들이 잇대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새끼가 이어준다. 사람이라 하면 곧 정신이 대표이다. 이 정신이 이어져야지 자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아주 많아도 단군 할아버지 정신을 잇댈 사람은 삼국시대에도 별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회는 정말 철학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따끔한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자손이 끊어지는 걸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은 정신줄이 끊어지는 걸 걱정해야 한다. 특히 한민족인 만큼 삼국시대 이후에 끊어진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 천부경에서 가리키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인중천지, 즉 사람 속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세계 평화, 우주 평화가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다석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을 다시 이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매일 천부경을 읽고 외우고 천부경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강의해 놓은 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다석사상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석 선생님에 대한 하나의
A이자 또 다석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다음은 덕을 베푼다 해서 대덕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 대덕이란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대덕, 예. 대력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대덕을 얻고 자리를 얻고 녹을 얻고 예. 또 이름을 얻고 또 오래 삶을 얻는다고 이제 하죠. 서경의 주석 홍범편에 이제 오복이라는 것이 나오죠. 첫째는 오래 사는 것, 네. 수. 둘째는 재물이 많은 것. 셋째는 이제 건강한 것. 넷째는 덕을 좋아하는 것. 이 호독이라고 하죠. 예. 다섯째는 목숨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큰 덕을 베푼 대덕인 예수님은 이 가운데 하나, 덕을 좋아하는 유호독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그렇죠. 모순적인 면이 그렇죠. 있는 뭐 것이죠. 1, 2, 3, 4, 5가 있는데 네. 예수님처럼 네 번째 덕을 좋아하는 대덕 이쪽을 추구해야 되는데 다섯 가지를 나열한 건 좀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선한 이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들 자리에 이르는 것이지요. 네. 즉 성불하여 이제 멸망의 생명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부도 명성도 오래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대덕을 추구해야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살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목숨대로 평안히 살다 죽는 그런 게 이거는 아니죠. 다음이죠. 그럼요. 네. 이아니면 다홍치맛 정도 덕을 추구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고지선은 대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호덕. 예수님. 그래서 대덕이 없는 나머지는 무의미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선한 이, 즉 성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가는 것이다. 이게 모든 인류 경전이 다석사성으로 보면 전부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결국은 불교도 성불하여서 멸망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반야심경에 멸망의 영원한 멸망의 길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것이 반야바라 심경에도 반야심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게 바로 영원한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가자. 그런 뜻이죠. 가자.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부나 명성도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처럼 대덕을 추구하자.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갑자기 중용의 다인의 적자생존의 원리를 의미한 듯한 문장이 등장했어요. 여기에서 생물의 바탕이 좋은 것을 도탑케 해서 잘 자라게 하고 쓰러진 것은 뒤엎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한편 이제 참혹한 것 같지만 우생의 종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더불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이죠. 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중용에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악하다 선하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장애인, 늙은이, 병드니, 약하니, 어려운 일을 돌봐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죠. 적자생존의 경쟁 원리에서 살겠다면 사람이 이제 짐승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해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병든 자, 장애인, 늙은이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잘 돌봐주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른 이 중용의 문구는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의 경쟁 원리, 자연 법칙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거죠. 말씀은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장애인,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대덕의 살신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히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용에서 말하는 살신성인 대덕과 일맥상통하죠. 네. 예수님도 이 적자생존에 관련해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말씀에 이제 오해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적자생존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놀랍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꾸로 되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원칙, 그 하고는 좀 반하잖아요. 원칙과는 정반대죠. 그렇죠. 있는 사람이 더 주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된다는 것은 현실 생활의 이상하고는 정반대가 지금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거를 부로 보면 그렇게 모순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정신 얼로 보면 또 달라지죠.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였을까요? 네, 바로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령, 불성, 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지고 네. 그런 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져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어때요? 잡된 생각이 스며들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만 쇠약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얼이나 돈은 이렇게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역사나 하나님의 성령인 얼라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라도 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얼의 말씀, 성령의 말씀, 불성의 말씀을 충전기처럼 딱 옆에 붙여놓고 있어서 품고 살아야죠. 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바로 소갈 대덕이다. 우리 속이 알찬 사람, 얼로 알찬 사람, 대덕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해설해 주신 말씀처럼 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충전기에서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달면 사용할 수가 없죠. 무용지물이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말씀, 불성의 말씀, 대덕의 말씀을 딱 상시 충전하면서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고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이 상대 세계인 지구 초원에 온 우리가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귀천귀양하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소멸돼 가지만 우리 얼은 살아 소갈로 거듭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살 수 있다. 그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도 서경의 주서 홍범편에 나오는 오복 중에서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재물이 적당히 많은 것도 중요하고 건강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또 목숨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네 번째 나오는 덕, 유호덕, 즉 대덕이신 예수님처럼 대덕, 소가를 추구할 때 진정한 삶을 행복을 그리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부자하고 건강한 사람들 많지만 대덕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늘 불안하죠. 이강철 회장님이 죽음이 왔을 때 네. 명동성당의 신분증과 함께 대덕을 알고자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알지 못하고. 문답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네. 또 제가 아는 한 분의 그 요가 대인과 함께 뭔가 생명 연장 그리고 대덕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다가 돌아가신 걸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오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인 덕을 좋아하는 것, 대덕의 길을 호덕에?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석 선생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삼국시대 이후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갈 사람도 시도도 별반 찾아볼 수 없었다. 당군 할아버지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한다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이 정말 철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군 할아버지의 한국 철학으로 전 세계 동서양의 철학을 하나로 사상. 해통시키는 길을 가야 사상. 된다라고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다석사상이 당군 할아버지의 철학을 잊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후손 대대로 잇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6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제2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옥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